어,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게 희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내가 예수님 정말로 믿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 한 번만 배웠으면, 꿈에서라도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어서 꿈에서라도 예수님 한 번만 만나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기만 하면 너무 힘이 날 것 같아요.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는 분들을 여러 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만나 뵀었는데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미워합니다. 먼저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 갈릴리라던가 그런 데 가서 성공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그들은 기대했죠. 무엇인가를 이야기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였었는데 그들이 원하는 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특별한 기적이나 이적을 보여줄 것을 그들은 기대하였었는데 특별한 기적과 이적도 행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불신앙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나사렛에 예전에 가가고 나사렛 가가고 제가 밤에 그 저녁 때쯤 어디를 갔었냐면 예수님을 밀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낭떠러지에 한번 가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가지고 보기에 한번 낭떠러지 가봤는데요. 정말 이게 이 굉장히 높습니다. 깎아지른 그러한 낭떠러지 산 위에 있는데 거기 있는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야, 같은 마을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여기서 밀어서 죽이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보듬어주고 사랑하였는 게 당연한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맞아주고 예수님을 믿을 만한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로마로부터 회복시키고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은 기대하였습니다. 우리 바로 앞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이 세리 마태, 레위와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 죄인과 세리와 죄인과 어떻게 밥을 먹는가라는 게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굉장히 만약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행동을 하셔도 우리가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리와 죄인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입니다. 이 세리들은 로마에 그러한 도움을 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어요. 로마에게 세금 살 수 있는 권리를 사갖고
로마에게 일정한 세금을 바치고 나서 그들이 더 얻은 세금은 다 무엇으로 했냐면 자신들의 수입으로 가졌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한다면 좀 그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세금을 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얻으면 좋을 텐데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둘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거뒀습니다. 우리가 만약 2000년 전에 이 갈릴리에 살고 이곳에 살았다면 이 세리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세리였다면 제가 다르겠지만 제가 세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레위 정말 미워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그 심판하시는 그러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회개하고 주께로 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는 이 시대의 죄인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조두순, 이렇게 감옥에 큰 죄를 지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내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이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에서 예수님이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무엇처럼 보일까요? 나사렛 이단 괴수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지 않음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계속 고쳐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러한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참된 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오늘 그 두 가지의 그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의 제자들이 그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어떠한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보게 되면 그러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만 보게 되면 무슨 죄를 지었을 것 같습니까? 시계먹으로도 생각하게 되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죄를 범한 건 아닙니까? 그렇죠? 남의 밭에 가갖고 이들의 밭이 아니라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게 이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하지 못하려고 너희들 왜 도둑질하느냐. 근데 여기서 이들이 책망한 것은 도둑질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이 배고프거나 그러한 힘들 때에는 남의 그러한 곡식밭에 들어가서도 이삭을 따지만 곡식밭에서 낫을 내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먹는 것은 도둑질로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에 관련된 그러한 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당장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뭐 낯을 대갖고 자신들의 어떤 수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도둑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이 제자들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어겼다. 무엇을 어겼을까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들의 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다라는 그러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면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일에는 불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일 그 안식일은 어떻게 그들 음식을 먹습니까? 안식일 전날 미리 음식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안식일에 불을 쓰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안식일을 지키냐 하면요. 이들의 냉장고 안에도 안식일 버튼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 버튼이 있어. 우리가 냉장고 열게 되면 어떻습니까? 문을 열게 되면 그때 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문을 닫게 되면요. 불이 나갑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 그 냉장고 안에도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요. 계속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안식일을 그들은 지키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노력하는 겁니다.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식일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안식일 날 그들은 엘리베이터가 되려면 모든 층에 다 멈춰섭니다. 다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 그냥 올라갔다 그냥 내려왔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에 불을 켜지 않기 위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안식일 전에 미리 음식을 만들어 갖고 먹었어야지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게 바로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이들에게 그 책망하는 이유였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 나와갖고 어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가갖고 그 안식일에 그들이 떡을 물려내거든요. 안식일 날. 그리고 새 떡을 그 안에다가 넣습니다. 떡상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물려낸 떡은 원래는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과 그 함께하였던 사람들이 너무 시장하다 보니까 이 제사장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들이 제자들에게 아니 너희가 안식일이 되면 떡을 준비해서 먹어야지. 근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아무리 사울에게 쫓긴다 할지라도 만약 그 논리라고 하게 되면 안식일에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떡을 싸왔어야죠. 도망갈 때라도 그 떡을 가져왔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이 다윗도 책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에 관련된 것 또한 어려운 그런 그 일에 관련되어서는 도울 수 있다라고 이들이 해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서는 책망하고 있죠. 안식일은 원래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 그 출애굽기 우리 말씀이라든가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요. 공통적으로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모든 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같이 안식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 평안하게 쉴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어떠한 그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뜻에 대하여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이 이때에 따라서는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고 저 때에 따라서는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 사람에게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고 저 사람에게 해석하는 방식이 지금 다른 것입니다. 이들은 온전히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그러한 본래의 의미는 바로 도움을 주고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더 권위 있게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기에 인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인자를 사용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사용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다니엘서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표하였던 그러한 호칭이 바로 이 인자였었고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의미는 제가 아까 이 안식일의 의미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 생명을 살린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의미를 설명하시게 되면 그 의미가 진정한 이 안식일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이들은 분명히 다니엘 말씀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괜찮으면 다닙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나 예수님을 정죄할 것을 찾아서 다녀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들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믿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또 다른 안식일의 그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오른손 마른 한 사람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고발하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는 겁니다.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저는 이 말씀이 이게 이들의 그 심리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칠 것을 이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칠 능력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엿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놀라고 그 이적을 행할 때도 놀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놀라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문제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뭐 하는가? 엿보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가에 대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식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제자 훈련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직분도 얻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믿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100% 예수님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반쪽 믿음이죠. 반쪽 믿음. 병은 고치는 것을 믿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상황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증거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어떠십니까?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오른손 마른 사람도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잘 보이게 데려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고발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을 수 있으면 계획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모든 생각을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많은 사람을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 설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서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게 합니다. 또한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게 합니다.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을까요?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 손마른 자를 그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을 향해서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그 눈에 쌍심지를 켜고 보고 있냐면 이들은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렇게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은 피치 못한 상황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손 마른 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구태여 고쳐주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의 안식일의 개념으로서 예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죠. 믿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바의 물에서도 우리에게 물을 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계시고 안 계시고 뭐 조건에 따라서 자신들의 그런 어떠한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것. 내 생각에 맞아야지만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에 맞아야지만 예수님입니다. 내 생각대로 행해야지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게 되면요, 우리가 항상 빠지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내 뜻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손을 내밀으라고 하셔서 그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손이 회복되었어요. 이들은 이것에 대하여서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붙드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무엇만 붙들고 있습니까? 율법만 붙들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두 번 말씀하시죠. 십계명에서. 십계명의 다른 말씀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이 안식일 부분만 차이를 두어서 말씀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볼까요? 안식일 우리 보게 되면 왜 이 안식일을 주셨음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부분은 아까 제가 좀 읽었었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2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하여서 안식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날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주일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죠. 그래서 안식일은 의무적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일날 언제 빨리 예배 끝나고 내가 뭐 해야 될 텐데? 이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이게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안식일의 그 시간이 굉장히 아깝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것보다 더 기쁜 날이 없잖아요.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또 안식일의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신명기 5장 말씀이죠. 우리 신명기 5장 말씀에 오게 되면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우리 또 다시 말씀하시면 다른 말씀은 거의 동일한데요. 이 의미에 대해서 안식일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네. 우리 신명기 5장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심, 구속주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로 창조도 되시고 구속주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창조도 되시며 구속주가 되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주의를 지킨다는 의미는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안식일이나 그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무엇을 우리가 삶으로서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날,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안식일.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고백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게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지켜서 안식일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날 자체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는 그 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복된 날로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지키게 되죠. 이 날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의무적으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하고 죽이려고 할까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알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딱 어느 정도로만 볼까요? 의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의사. 공짜로 고쳐주는 의사. 그것도 내가 필요할 때 고쳐주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고치면 안 됩니다. 그날 고치게 하면 어떻습니까? 돌 던져서 죽여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의 주인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주의와 그 율법주의가 아닌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지키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붙들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지키는 것이지 이것을 지켜야지만 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무엇인가를 받아내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다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었을까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음식법도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음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양과 소를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제사에 대한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성취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오늘도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단 1인치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지 않는 곳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단 1cm라도 1mm라도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는 영역이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바로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조그만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판단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내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뭐도 마음에 안 들고 뭐도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고 성경도 마음에 안 들고 창세기도 마음에 안 들고 출애굽기도 마음에 안 들고 이 말씀은 이래서 듣기가 싫고 저 말씀은 저래서 듣기가 싫고 아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로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게 죄인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지 않고 뭐 범해서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는 그 삶 자체가 죄인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바리새인이나 똑같습니다. 나한테 알맞는 말씀 들려주세요. 나한테 이거 원하시는 거 아시죠? 이거 해주세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당신의 말씀을 재단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 귀에 좋은 소리, 내 귀에 좋은 상황,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 되십니다. 주님의 삶에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지고 주시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신 주님 오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알고 은혜를 해주옵소서. 우리는 안다는 말면서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얼마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엿보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수두객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엿보기만 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이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해 그의 주로 인정하고 그의 구속주는 창조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내 생각에 순하여 판단하고 재단을 기리하는 법은 죄악을 들이 사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계시기에 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나의 뜻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한 자들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만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아 얘기하면서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완악한 사람들임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이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하여서 엿보는 모습으로 우리가 당신 앞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